안녕하세요. 오늘 구약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선 두 주의 내용 가운데 이 인간의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특히 첫째 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은 우리 로마서 이 5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목의 설교를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를 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실 그 전지한 뭔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존재적인 차이가 격차가 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그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격차가 역시 존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의와 전능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처리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넷째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분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대적적인 관계이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 전지, 전능, 불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소망적인 측면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은 없고요. 또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은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또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함을 얻었고 그 용서함을 통해 얻는 유익이 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좀 전에 그 배경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단절 내버린 것입니다. 토막 내버린 것이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특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러한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창조의 목적과 질서와 어떤 행복한 그러한 영역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존재 자체이십니다. 사랑의 완전체이시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사랑을 입고 있는 그러한 인간은 그런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그리고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삶 속의 사랑을 자기만의 사랑, 자기만의 방식, 자기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면서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한 삶의 연속으로 그러한 비참의 결과의 연속으로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의 큰 유익인 것이죠. 바로 용서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얻고 또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사랑을 배워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탁월하고도 존경할 만한 영적인 믿음의 선배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본받고 배우고 또 따라가야 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용서의 개념, 용서의 경험을 겪어봤던 인물들이었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양식, 어떤 그런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죄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또 용서를 정말 크게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용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시고 직접 대해 주시는 굉장히 큰 영적인 복된 사실, 영적 축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20세기 탁월한 칼빈주의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라는 이 목사님께서는 시편 51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죄를 알았다. 자신이 부정한 것을 만졌고 또 불법의 깊이를 재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다. 그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로 걸어갔으며 또 그 길이 이끄는 덤불과 늪은 물론 그 길의 결말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맛보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구원을 경험했다.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기쁨을 알았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성도밖에 없다. 오직 성도만이 그것을 경험되고 이해된 구원과 비교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죄를 지은 성도밖에 없다. 그것은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완전히 이해된 기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면 용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급받은 물질들을 또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굶주리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봤지만 우리가 받은 용서를 또 역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덕목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누구도 정말 그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마음은 힘들지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성숙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인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정말 다른 사랑을 계속해서 양산해낸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또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연속, 어떤 사랑의 확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을 이제 아가페라고 한다면 또 뭔가 의지를 움직이는 어떤 사랑, 자신의 사랑인 것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 생기는데 그것을 까리타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까리타스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 주기도문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한 내용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용서의 유익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서를 해 나갈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이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자신이 어떤 큰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그러한 내용들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과 현실적으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특히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기도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실천을 열심을 내면서 열심을 내면 기도가 열렬해지고 또 우리가 총명하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가 경험이 많고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하면 그런 것들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복들을 오히려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두려운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도 사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요. 또 좀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개념들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반면으로는 굉장히 큰 소망이 것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소망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용서함을 베푸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또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고 사랑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 또 우리가 그러한 용서의 위대함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 용서의 간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용서는 어떤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런 용서를 막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어떤 영생의 소망, 어떤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성화적 삶으로서 나오는 소망의 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가 되도록 우리는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고백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